존재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 정체성을 만약에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듣고 대부분 그 정체성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대부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답을 잘 못합니다. 자, 그러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생각하기 싫어하고 골치아파 생각합니다. 골치아파도 생각합니다. 왜냐? 정답을 모르니까.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잘 모르니까 현실에만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입고 또 큰 소리 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할 때 당당하게 힘있게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인생의 존재 목적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지 못하면 겉으로는 평범하게 보이지만 편안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혼돈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크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주병, 왕자병에 걸려 있고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 또 지위, 재능, 직분이 마치 영원한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지음받은 그런 아주 존귀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스스로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스스로 있게 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슴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뜻대로 사는 이 프로테이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프로테이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5대5 됩니까? 6대4가 됩니까? 아마 9대1도 되기가 힘들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9 이상 될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한 1도 겨우 찾아오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가 아니라 열이 100%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하시라 그러니까 아멘 해야 여러분 것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해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100%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안 하면 나 그렇게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대하는 겁니다. 말씀 반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은 큰 소리로 정치. 여러분 은혜는 쟁취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멘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또다시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여기시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걸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나올 때 거울을 한번 보지 않습니까? 왜 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하나님 나를 보신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이 사실을 나의 것으로 삼고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이거 누가 심어줬을까요?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들고 있다가 그만 그 보석을 똥통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에 오물이 묻었습니다. 그럼 그래도 오물이 묻은 보석이 그래도 보석입니까 아닙니까? 보석입니다. 보석에 오물이 묻어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여러분의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목을 메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부터 그 생각을 다 버리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막 부족할 때가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죄를 범할 때도 있고 시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사람의 기운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나의 정체성에 관한 확실한 대답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태반. 진화론 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의 형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어야 되죠. 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삼일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셨다고 분명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동물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보느냐 그럼 어떻게 생각됩니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모든 게 다 갈라지는 겁니다. 내가 동물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동물적인 것을 살아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사람의 모든 면에서 아마 엄청난 차이가 드러날 겁니다. 내가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이냐 동물 형상을 입은 자이냐 그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일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동물의 형상을 형상이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거 누구냐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입니다. 그럼 히틀러는 자기가 야만족이라는 그것 때문에 1등감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민족인 게르만족이 가장 진화가 잘 된 그런 우수한 인종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2차 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니까 사람을 동물 죽인 것을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놓고도 도덕적으로도 짐승 하나 죽였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동물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지는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동물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뿌리 깊게 가슴 속 깊게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두 부류가 나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동물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원숭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하나님이라는 주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내시는데요.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사람마다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잘못된 이런 3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그럼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물론 이사야서 말하는 보면 너희가 신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말씀하신 신은 대문자 지가 아닙니다. 소문자 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음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림도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피조물이기에 결코 하나님과 똑같은 유일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 될 수가 있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사탄의 유혹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어 네가 하나님 되어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만약에 사람이 육신의 모양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신의 모양이 하나님 닮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모양이 하나님 닮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갖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육신의 모양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특징이 닮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담의 범죄에 의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그런 생각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긴 했지만 사람에게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첼럼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동상, 모델, 이미지와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모양은 더무스인데 같다 또는 닮다라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이 두 단어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기능을 반영하며 인간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내면적인 요소, 즉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도 하며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와 동물을 구별하며 인간의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적인 관계의 의미,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의 의미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에 보니까 누구의 형상이 의미합니까? 나의 형상입니까? 아니, 우리의 형상. 여러분, 우리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다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물이 한 군데로 모이라니까 한 군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라는 그런 표현으로 서로 의논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가 의논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사와 의논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와 의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4장 13절 14절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여 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의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무한자신 하나님은 천사와 의논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독으로 만물을 만드셨고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오늘 본문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26절에 보니까 우리는 복수로 나오는데 27절에 보니까 자기 형상이라고 단수가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단수이며 복수이고 복수이며 단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신 대화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이 위격 간에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라는 이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마다 붙이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교제하며 가정을 이루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도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인 공동체적인 그런 특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교회로 신약에 있어서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혼자서 가정에서 TV 보며 인터넷 통해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왜 모이느냐? 집에서 보면 되지. 백가로 누워서 보면 되지.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럼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모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로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성도와 교제를 잘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제를 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제 나눈다는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놨다는 의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형상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존재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1장 26절 하반절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합니다. 사람은 만물을 다스릴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임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동물을 하늘, 바다, 육지, 새와 짐승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인 통치권을 갖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은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첫째로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 특성과 그리고 둘째로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곧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다. 다시 한번 묻고 왔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흙이다. 나는 먼지다. 나는 죄다. 여러분, 타고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면 우리는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민이 생기고 의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은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살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것은 우리를 뭘 나타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과연 어디 속할까요?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이 사람의 창조의 전체 요약이라면 2장 7절은 구체적인 주석이요 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2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재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럼 여기에 보니까 사람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원래의 본질이요, 다른 하나는 그 본질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동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본질, 원래의 본질. 근데 그 본질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동기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의 본질, 우리의 원재료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 우리의 원재료가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2장 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물럭 손으로 주물럭 조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사람만큼은 직접 손으로 지으실 정도로 사람에 대한 예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마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주물럭주물럭 만드실 줄도 모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존재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원재료가 무엇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원재료가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한 줌의 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저 흙일 뿐입니다. 먼지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원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흙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그럼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비극이 찾아온 겁니다. 어떤 비극이 왔습니까? 좌절과 절망과 사망과 영원한 멸망이라는 그런 비극이 찾아온 겁니다. 자, 이런 비극이 사람에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자신의 본질을 모르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열매를 먹지만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에 하나님과 같이 되기라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자신을 잃어버리는 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데서 사람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소위 자아 정체성의 상실, 즉 자신의 본부를 잃어버렸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런 비극이 찾아온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본부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고 나니까 자신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은 누구인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누구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인간관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왜 모를까요? 다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 12장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해가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타국에 가서 삽니다. 돈이 있을 때는 흥청망청 막 온갖 것 즐기며 살았습니다. 돈을 다 쓰고 나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둘째 아들의 가치,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다 타국에 가서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이 아들의 가치가 어떻게 추락했습니까? 돼지와 같이 묵고 사는 종의 수준까지 추락했다는 겁니다. 돼지가 먹는 지연멸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 묻는 쥐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걸 얼마나 비참합니까? 쉽게 말해 거부였던 종교한 자였던 둘째 아들이 여러분 돼지가 먹는 지연멸기는 못 먹고 산다는 배를 쫄쫄 굶으면 남의 종으로 산다. 그런 존재로 추락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랬던 둘째 아들이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다 회복된 겁니다. 품이 있고 행복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니 해도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급속입니다. 그때 잃어버린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찾는 만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을 답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자,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7절이 실제 개역개정은 조금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가장 원문의 원어에 히브리 원어에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킹제임스 흡력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개역개정을 눈으로 보십시오. 자,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으로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아멘. 그럼 무엇을 넣어주셨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숨입니다. 생명의 숨. 그럼 흙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같이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숨은 히브리어로 루하랍니다. 루하. 즉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흙에 불과한 흙먼지에 불과한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왔다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흙먼지에 불과한 우리에게 생명의 샘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당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믿습니까? 아멘. 그럼 이것이 이루어지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속에 생명의 숨을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흙먼지에 불과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즉 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참 생명이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흙먼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 흙먼지처럼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존재다, 하나님 형상이다 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멘. 흙으로서의 본질에 가치를 부여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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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받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흙먼지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라고 선포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흐리뭉텅하게 살지 마시고 눈 똑바로 뜨고 부리부리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춤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80억 가까이 인구가 삽니다. 그리고 지구가 생긴 이래 하나님 창조하신 이래 지금까지 다녀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 나와 똑같은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존귀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 사실 여러분 각인하시고 아멘. 인식하시고 그것을 믿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본래 흙이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인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과 같이 흙 같은 그런 먼지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아버지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